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이 타락하는 과정을 통해서도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말씀의 씨가 떨어지게 되면 그 말씀을 듣고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떠난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다수가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복음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껍질을 깨게 되었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경계를 넘어서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타락하지 않고 자기들 안에 복음을 가만히 가두어 놓았더라면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참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본 말씀 창세기 38장은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복받은 아들, 복받은 지파가 유다입니다. 유다는요 이스라엘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선민의 이름을 바로 상징하는 바로 지파입니다. 그리고요 또 유다 지파 가운데 갈렙 같은 믿음의 용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이어서 다윗 같은 왕은요 유다 지파였는데 최고의 왕이었고 지금도 바로 유대인들이 영시하는 바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 유다 지파의 조상인 유다의 부끄러운 얘기를 바로 담고 있는 것이 이 38장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의 복을 받은 유다 지파의 조상의 부끄러운 부분을 이렇게 캐내고 밝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아무리 잘못된 과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극복될 수 있다. 이 메시지입니다. 아울러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바로 손길과 놀라운 사랑, 바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그야말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첫째로 생각할 것은요 여호와 보시기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요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사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느라. 단순한 말씀 같지만 폭탄 같은 말씀입니다. 유다가요 그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들에게 갔다. 볼 일이 있어서 잠시 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유다가요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동화되기 위해서, 그리고 형제들과의 관계를 꺼내버렸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요, 이거는 뭘 뜻하는가 하면 바로 믿음에서 멀어졌다.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하자면 유다의 타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다는요 이렇게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면서 어울려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자신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서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세 아들이요 엘오난 셀라라고 이렇게 2절부터 5절까지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뿐만이 아닙니다. 유다의 큰아들 엘이 역시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누구인가 하면 며느리죠, 다말인 겁니다. 이 다말이 창세기 38장의 이야기 줄거리를 바로 엮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다와 그의 아들들로 인해서
그의 집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를 하시는가 하면 7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10절 상반절에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러분, 야곱의 집안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에 걸쳐서 가나안 땅에 살아왔지만 여러분, 가나안과 동화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별을요, 과감하게 깨버린 장본인이 누구였는가 하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 유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다가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버리고 세상과 완전히 동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까지 그래도 야곱의 아들들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 공동체를 깨버렸다는 겁니다. 유다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버렸고요, 언약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이걸 깨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유다나 그의 아들들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여호와 보시기에 바로 악한 일들만 계속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성경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창세기를 구약 성경을 처음 딱 펼치자마자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요, 창세기 1장에서 무려 7번이나 반복되지 않습니까? 마치 관용구처럼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보기 좋아도 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딱 펼치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유일한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일종의 말하자면 판단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좋지 않아도 좋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좋지 않으면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도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든 교회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다 엉터리입니다. 다 여러분 기준이 누구인가 하면 자기 생각인 겁니다.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바로 복받을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님인 내가 보기에 여러분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녀들, 여러분 그걸 되면 여러분 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런 사람들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반드시 세우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함께 해주십니다. 이걸 보여주는 가장 바로 뚜렷한 여러분 예가, 증거가 뭔가 하면 유다지파의 위대한 인물 다윗이죠, 여러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요, 이세 아들들 중에서 딱 보니까 엘리압이요, 너무너무 보니까 외모도 그렇고 막 건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신약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다, 내 뜻을 다 이룬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중심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다윗을 세우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니까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건 놓치지 마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라고 하는 이 시각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내 자신과 내가 도모하는 모든 일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다 걸러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좋고 건강한 삶을 가꾸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둘째로 생각할 것은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요 이렇게 자기 길을 바로 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뭡니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가나안에 깊숙이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면서 이렇게 완전히 이 엄밀히 말하자면 완전히 타락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가나안 생활을 실패로 바로 돌리시고요, 그를 징계를 하신 겁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맏아들인 엘이 죽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으실까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더라. 유다의 장남 엘이 하나님께 무슨 죄를 저질른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여러분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게 의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저지른 그 죄를 보게 되면요 엄청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거든요. 그런 하나님께서 왜 이 유다의 아들들은요 이렇게 참지 아니하시고 급하게 장남 엘을 데려가시면서 치셨고 이렇게 급하게 반응을 보이셨을까 이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죄가 뭡니까? 이미 우리가 다 살피지 않았습니까? 분노로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리고요 르우벤은요 서모와 간통하는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을요 시기에서 죽이려고요 노예로 팔아버리기까지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전부 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은, 유다의 아들 엘은요 무슨 살인이나 간음이나 자기 형제를 팔아먹는 것보다도 더 큰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곧 바로 즉사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답이 뭘까요? 문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죄의 질에서 찾기보다는요 공동체의 문제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렇게 무서운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은요 구약시대의 교회였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계시가 있고요 은혜가 머물렀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이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렸고 세상에는 그를 지켜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창세기 38장에 대한 완벽한 주석이요 해석이요 사실은 룻기 성경인 겁니다. 여러분 룻기 성경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사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그 무렵에 베들레헴에서 엘리멜렉의 가정이요 흉년을 피하여서 온 가정이 이방 땅 모압으로 가서 되어진 이 일을 기록한 것이 여러분 룻기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요. 만약에 엘리멜렉 가정이 그 모진 흉년에도 굶어 죽기를 각오하고 베들레헴에 머물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족들을 지켜주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의 가정이 바로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정착할 목적으로 두 아들은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두 아들과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뭡니까? 나오미와 함께 며느리와 과부들만 남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났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뭡니까?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떠나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만 없어져 버린 겁니다. 물론 유다도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다시 회복되지요. 그런데 회복될 때 이때 어떻습니까? 이때 이방인들이 바로 구원에 참여하게 되지요. 룻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말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언약의 공동체를 떠난 그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는 바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는요, 교회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둘러싸고 있는 뭡니까? 사실은 피난처입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우리의 모인 이곳은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꿈에도 그리던 사실은 시온성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다는 사실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소홀히 하죠. 그래서 뭐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들러날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는 줄로 그렇게 압니다. 세상으로 달려가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게 있죠, 여러분요. 그게 뭘까요? 믿음의 공동체를 돋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졸아도 교회 와서 졸아야 돼요. 집에서 조는 거하고 교회 와서 조는 거하고 이런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배 때마다 졸면 안 되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머물고 있는 이 교회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이 모임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 위에 여러분 바로 그룹 날개를 바로 이 치시고요 웬만한 시험으로부터 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모이는 것을요 예배하는 것을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교인들이 그 모이는 것을 보니까 그 모습도 시시하고 그리고 또 완전하지도 못하고 문제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내 욕심도 채워줄 것 같지 않으니까 자꾸만 소홀히 하고 가볍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 보호막 은혜의 진쳐주심 여러분 불병거로 지켜주시는 불칼로 지켜주시는 성령의 여러분 보호하심 여러분 우리 위에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 신실하게 소속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지구를 보십시오. 지구를요 공기가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여러분 뭐 별똥이나 이런 운석들이 떨어져도요 웬만한 것은 다 비켜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어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보호의 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여러분 병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얼마나 많은 위험이요 시험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어떤 목사님이요 길을 가고 있었는데 사창가 여인이 나와서 목사님 팔을 낚아챘습니다. 목사님이 처음에는요 점잖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팔을 놓지 아니하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나는 목사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창가 여인이 팔을 안 놓으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젊은 아가씨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세상은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세상은요 물불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은요 영적인 병균이요 막 울글거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지킴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지킴을 받는 이유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모임 위에 우리 위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쉽게 떠난 것은 너무너무 큰 실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십시오. 가장 안전하고 복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불과 화형범으로 한 영혼을 지켜주시는 피난처인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진실에게 소속된 것은요 많은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여러분 내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 다 지켜주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소속된 것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형사 취수 제도와 유다의 아들들의 죄악입니다. 유다의 맏아들이 엘이 죽었습니다. 유다가 죽은 이후에 유다가요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을 위하여 아이를 낳게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8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것이요 이 말씀이 그 유명한 형사 취수 제도 레비레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요 형수와의 관계 통해서 형의 후손을 이어주는 것을 말하는 풍습입니다. 이거는요 당시의 풍습이기도 했지만 후에 나중에 율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제도로 이스라엘 안에 정착이 됩니다. 여러분 이 제도는요 뭐와 관계가 있는가 하면요 상속과 재산 상속과 관계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남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리게 되면 아버지의 아들로서 받을 수 있는 유산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굳이 아버지가 그 죽은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겠다, 물려주고 싶다 그럴 때는요 그 동생으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는 바로 제도입니다. 이때 태어난 아들은요 누구 아들인가 하면 죽은 아들의 아이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경우에 그러니까 바로 취사 형수 제도를 감당하는 바로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요 동생은 큰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가만히 있으면 형의 몫까지 자기가 다 챙기잖아요. 그런데 형을 위해서 아들을 낳아주게 되니까 또 장남은 뭡니까? 두 몫을 받으니까 그것까지 다 뺏기게 되니까 반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얻어야 될 것에 대해서 3분의 1을 뺏기게 되는 것이고 어마어마한 재산상의 손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요 오난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버지의 명을 받고도 몸 밖에 사정을 함으로써 피임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여러분 이게 바로 산부인과의 전문 용어인 오나니즘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오난의 이런 행동을요 큰 죄악으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셨을까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형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일단 위선이고요 음란인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유다의 가족이요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고 난 이후에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고 이기적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요, 이거는 마치 말입니다, 화살이요 활의 시위를 떠난 것과 같아서 그냥 갈 때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유다의 집안이 그랬다는 겁니다.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눈물도 없고 막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제 유다의 세 아들 중에서 둘이 이제 죽어버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만 남았죠, 여러분요. 셀라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셀라는요, 나이가 너무 어렸던 것 같습니다. 유다가 볼 때에 이 취사 형수를 시킬 수 있는 연령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이게 셀라가 셋째 아들이 어린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며느리 다말에게 아버지 집에 가서 수절하고 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그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뭔가 하면 유다의 말입니다. 다말에게 아버지 집에 가서 수절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요, 조선 시대는요, 수절하면 연료문을 세워줬지요. 그래서 자신의 정지를 지키기 위해서 은장도로 말입니다, 목숨을 끊는 그런 문화였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수절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얼마든지 다른 남자와 여러분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그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사회였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유다가요 다말에게 이런 요구를 했을까? 왜 친정의 아버지 집에 가서 수절해라, 왜 이런 요구를 했겠습니까? 유다는요, 셋째 아들 셀라를요 다말에게 주기 싫었던 겁니다. 어리다는 것은 핑계였고요, 유다가요 이 두 아들이, 그러니까 엘과 오난이 죽는 것을 보면서 이 아들의 죽음이요 며느리 다말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 이런 생각한 겁니다. 대단히 미신적인 것이죠, 여러분요. 이 다말이라는 이방 여자가 팔자가 너무 세서 남자를 취하게만 하면 죽는다, 뭐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유다가요 아들이 둘이나 죽으면 뭐 우리 집안에 좀 뭐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방인 바로 며느리 다말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남성 위주의 사회의 사고방식인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를 못 낳거나 아이를 낳는데 자꾸 딸만 낳거나 또 집안에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집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고. 여러분, 이런 게 전부 다 미신인 거예요. 여러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고 자기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이 생각을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자꾸 남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영적인 어두움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교훈되는 두 사람이 있죠. 여러분, 한 사람은 여러분 욥 아니겠습니까? 욥은 10명의 자녀들이요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싶어서 늘 기도하고 염려했던 사람 아닙니까? 반면에 여러분 또 엘리 제사장은 정반대였습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요 행실이 나빴고 어마어마하게 죄질이 안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사장님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의 죄악을 몰랐거든요. 영적인 감각이 없었습니다. 결과가 뭐였습니까? 엘리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아들도 다 죽잖아요. 여러분요, 여호와께서 죽이실 만큼 악함에도 아버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유다가 그랬다는 겁니다. 두 아들을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이실 만큼 아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전혀 감각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 38장의 앞부분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러분 뭘까요?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공동체에 바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언약 공동체를 떠난 것은 실수였다, 이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행동은 신앙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스마엘이나 아니면요 에서와 같은 행동이었다 이겁니다.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성령의 특별한 보호막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공동체 안에 신실하게 소속되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유다는요 두 아들이 죽고 그리고 나서 자기 아내마저 죽습니다. 유다는 한 명 남은 아들과 이방인 며느리를 다말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뭡니까?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타락을 통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한 이방 여인을 바로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찬양하시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 예배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자체가 여러분 엄청난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 늘 머무르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